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 오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큰 숲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면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참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고난을 두려워하고 헌신도 좀 잘 못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까지 해야 할 정도로 마가가 사도들을 다투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어려운 선교 여행을 견딜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이 마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마가가 자기의 옛날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바울과 우리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 백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구브로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었지. 나도 그때는 겁이 많아서 또 고생하는 게 싫어서 주의 일을 중간에 포기했고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헤어질 정도로 그랬던 마가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 당한다는 것을 듣고 그 고난을 어쨌든 이기십시오. 나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그런 시대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첫 글자에 예수의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들통나면 이거 죽는 이 얘기인데 그냥 싹 그 얘기를 좀 빼고 두루뭉실하게 가면 좋은데 그 가장 핍박받는 원인인 예수의 이름을 편지 첫머리에 딱 적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박해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마디가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고 끝마디도 예수였어요. 예수.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면 포시라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신앙의 위기, 도리어 막 직접적으로 확 당하는 고난보다 이렇게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더 위험해요. 이게 고난인지 모르고 그걸 당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 우리는 난 절대로 예수 버리지 않아 이러는데 은근하게 그래 예수 잘 믿어도 돼. 근데 예배를 좀 적게 드리고 좀 교회 좀 적게 가고 뭐 좀 적당히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 이럴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참 좋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귀는요 요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6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마가가 가르친 제자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입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기고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가라고. 신발도 2짝 신지 말래요.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가래. 또 하나, 두 번째 제자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내려놓길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내려놓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대요. 그래서 제자는 그렇게. 세 번째로는 제자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래요.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걸로 이걸로 하려면 힘들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능력으로. 오병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거기 있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으로도 장정 5천 명 능히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한대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제자는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 모태신앙도 많고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안 들어본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안 들어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거의 똑같은 거를 매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은혜는 계속 받아야지 이게 유지되지요. 아이고 난 됐어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은혜가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는 비결은 2가지라고 했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 신학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래. 은혜 받는 방법은 3가지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신학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 주의 떡을 떼고 피를 기념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 말씀, 이게 끝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째로 지난주에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이라고 했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너 그러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 짓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를 깨끗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언제나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다고들 말합니다. 제자는 경기장에 가면, 경기장을 비유로 든다면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주전 선수들을 제자라고 한다면, 관중들, 군중들, 무리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은 무리들이에요. 과연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리인가? 나는 남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만 보고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못할 때는 비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경기장에 나가서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난 거기서 막 움직이며 뛰고 있는 주전 선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습으로 초대교회, 내가 지금 초대교회 교인이라면 내 모습에, 내 신앙의 수준이 몇 등급에 속할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일 상위에 있는 등급이 순교자잖아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헌신된 자들, 그 다음에 방광자들,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자들, 방광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거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도망자들, 그 다음에 제일 핫바리는 변절자들,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 나는 지금 초대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느 무리에 속할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인대요. 그때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나는 순교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멀찍이서 방관만 하는, 그냥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바싹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방관자는 아닌가? 아니면 나는 방관도 못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도망자는 아닌가? 아니면 난 그것도 아니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변절자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고생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나가요? 나 교회 복 받으러 갔지 고생하러 안 가요. 나 교회 가서 어려움 오면 나 주체 없이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처세술은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어요.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야, 저 사람 뭐지, 저렇지 맞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예수 믿어 죽으려고 뭐 교회 가나? 살려고 교회 가지? 예수 믿어 망하려고 교회 가나? 복 받으려고 교회 가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영적으로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수준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 내가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요? 뭐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자꾸 얘기하고 자신의 배경이나 과거를 이야기하면 이 꼴불견식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제물로 되지 않는다고 시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목사냐? 목사면 기뻐하고 그럼 집사면 안 기뻐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과연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문제가 있지요. 뭐 크고 작고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그 정도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옴으로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간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나요? 왜 무릎을 꿇었나요? 자녀 문제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존심 상하면서도 무릎 꿇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게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자기들을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 자기보다 어쩌면 나이도 젊을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 총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자존심으로 생각하자면 집어치우고 싶지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 꿇는다는 표현이 기도하라는 표현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 하는 거지요. 제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12제자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3번째 제자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던 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귀족인 사람이 뭐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하나에서 100가지 조건을 걸어내도 예수보다 안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모자라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나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예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어떻게 바울하고는 뭐 신분이나 뭐 학력이나 뭐 삶의 수준이나 뭐 모든 것 뭐 하나 예수는 바울한테는 그냥 그 발에 신들매 잡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팍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 자존심이 있다? 그럼 아직 인생이 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왜 실패했어요? 한번 실패를 크게 하잖아요. 그가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큰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창하고 신학적인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원하세요. 절박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세리의 기도를 좋아했어요. 절박한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기뻐했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내려놓는데 뭐 다른 거 뭐 필요하나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리고 뭐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해야 되는 줄 안대요. 왜 꼭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기도도 뭐 가능하면 대표 기도는 거기 이 틀에 어느 정도 맞추면 좋지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드려진 기도를 드려야지요.
그래야 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섭섭함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섭섭하자면 얼마나 섭섭했게.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 누구에 비교합니까? 개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개에 비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집어치우세요. 내가 여 말고는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섭섭한 적이 있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섭섭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내 자존심을 확 뭉개는 섭섭한 말을 해본 적이 했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섭섭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사람은요, 섭섭할 때가 많잖아요. 배고파도 서럽고, 아파도 서럽고, 돈이 없어도 서럽고, 어떤 사람은요,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할 돈이 없어서 서러운 사람도 있대요. 그죠? 사람마다 그럴 수가 있지요. 성도에게 사용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섭섭이에요. 섭섭. 그래서 섭섭마귀가 있다고 우리는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요, 이게 진짜 그거 풀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주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섭섭하면요, 이게 잘 안 풀려요. 이게요, 그죠? 섭섭한 거요. 섭섭하면, 얼마나 섭섭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건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섭섭한 이유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섭섭한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의 삶은요, 섭섭함을 이길 수만 있으면 대단히 괜찮아요. 근데 이 섭섭함은 자존심이 있는 한은 안 돼요. 자존심이 완전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자존심은요, 다 있어요. 어린 애들도요, 자존심 있어요. 다 자존심. 지가 싫으면 안 해.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물론 내가 아무거나 다 자존심 다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사람이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요.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복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존심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 여인은 이 섭섭함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개들에게 줄 수 없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개들도 어린아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 개라도 괜찮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비교의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너는 안 돼. 이방 여인은 안 돼. 걔는 안 돼.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 딱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래,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남은 비교 안 했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교해요. 목사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무시하는 것 같아. 참. 이러면 비교를 딱 하면 막 시험에 들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비교해서 좀 실망하신 적이 있나요? 비교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도요, 비교당하면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막 괘씸한 생각까지 들고, 내가 다시는 저하고 내가 만나나 봐라, 막 이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어요.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비교 때문에. 비교.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 의식이 생겼다 이러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교.
다윗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하예요. 또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비교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야. 비교를 하니까. 저놈이 내 사랑을, 백성들의 사랑을 다 뺏어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사람의 자존감을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열등감을 확 올려버려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올라가면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참 조금 가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하려는 말 그 자체를 갖다가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 자체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참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만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존감, 자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사람들이 무시해,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일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모든 일에 자신보다 남께 더 좋아 보이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남과 비교해요. 그리고는 남 걸 부러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해요. 외모도 그래요. 다 보면 다 나보다 이쁘고 멋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남 보면 다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아요. 남을 보면 다 내 자식보다 다 잘 되고, 다 말도 잘 듣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남의 직장을 보면 내 직장보다 다 멋지고 다 좋고, 그 직장에서 대우도 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러워요. 부러우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책해.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인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는가, 이런 마음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소중하다거나 내 삶을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해 보이지도 않고 내 삶이 남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또 나를 부러워하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간 지 10년 되었을 때인데요. 10년 되었을 때 LA에서 달라스로 이주를 해 갔는데, 달라스 가니까요, 미국 온 지가 다 연수가 꽤 많은 사람들이 거예요. 10년 됐다 그래도 나는 막 이제 금방 온 것처럼 짧은 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사람들 집도 사고 직장도 번듯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는 것들이 안정돼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뭔가 준비되지 않았고 안정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다 남들이 다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집 있는 것도 부럽고, 남들이 차 있는 것도 부럽고, 남들이 자녀 잘 되는 것도 부럽고, 남들이 다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보다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다 열등하거든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놀리나 이래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때야 알았어요. 아, 내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다 나보다 더 낫겠다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멋진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황금교회 교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럽다니까요. 나는요, 저 큰 대형교회 교인들이 부러웠고 자기들도 나는 대형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나는 어려서 이 교회를 다녔고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같이 중형교회가 부럽대요. 왜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주차장도 넓고 얼마나 좋은데 이러니까. 그러면 뭐해요? 목사님이 날 모르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지금 집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봉사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모른대요. 왜? 사람이 수만 명 되니까 수만 명까지는 안 되고 한 10,000명, 20,000명까지는 안 돼도 10,000명이 좀 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얼굴을 알아요? 교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내가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인지 시장에서 만난 사람인지 뭐 학교에서만 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담임 목사가 몰라주는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해본들 그게 뭐 큰 교회래요. 비록 작지만 목사님이 내 이름 알아주고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알아주고 내 형편 알아주고 나 힘들 때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축하해주고 내가 좀 같이 밥 먹자고 할 때 한번 밥이라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좋지. 우리 교회는 커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 커서 나는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가 좋나요?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또 참 내 사이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이즈에 맞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억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릇이 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조그맣게 되지 않으면서 많이 달라 그러면 넘쳐서 흘러서 뭐 더 크겠어요 돼? 그런데 봐서 이 코로나가 내 그릇을 자꾸 작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저는요,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돌아보면 사소한 문제 같은데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 쓰이고 두렵기만 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생각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매사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아직도 좀 그렇지만 가면 전부 날 보는 것 같아요. 전부 나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전부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는 말, 그 병이야 그거. 그 왕자병이야 그거. 그거 고쳐 그거. 그 약도 없어 그거. 이렇게 말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전부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막 오면 막 신경 쓰이고 막 힘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있는데 그 병 말고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안 봐요. 교회 와도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무슨 옷 입어도 그 옷 입고 왔는지 누구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 옷 입으면 누가 뭐라 하겠지, 저 옷 입으면 아니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근데 왜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입고 오면 돼요. 뭐 교회 오는데 패션쇼 할 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지각을 해요. 그 신경 쓰지. 그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평범한 사람들 경우에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자존심은 낮춰야 되지만 자존감은 좀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세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예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저는요, 늘 나를 좀 비하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뭐 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그룹에 제가 목사님들 한 10명이 하는 그룹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갔는데 전부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목사님은 참 괜찮으시고, 참 목사님 보면 참 우리도 도움이 많이 되고, 막 이렇게 저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임에서 이 목회자 성경 연구하는 거라서 목성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제가 그래 올해는 뭐 한 3년 같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분들이 늘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칭찬해주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거든요. 성경에서. 제가 그때 사도행전을 연구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를 갖다가 매주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그 한다고 뭐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뭐지만 우리가 그냥 그 공부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연구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보았냐고,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처음에는 주눅이 들고 이 사람들이 날 그냥 놀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이런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를 많이 격려해 주세요. 서로를 많이 높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싶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듣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런 데구나, 서로 칭찬해 주는 거구나, 그래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칭찬 2가지 해주기. 시작. 아유 집사님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유 집사님 너무 넥타이도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2가지만. 근데 이게요, 남을 칭찬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먼저 자기가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을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칭찬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남이 날 칭찬해주면 놀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면 저 사람이 내가 놀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말을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유 참 멋지시네요. 어쩜 오늘따라 그렇게 정 집사님은 넥타이가 그렇게 멋있어요. 참 멋있네요. 이러면 그렇지 난 멋있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넥타이 사달라 하네. 요렇게 듣는 거야. 그럼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 아니 난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닌데 이걸 그런 식으로 곡해한다고요. 이게 오늘따라 집사님 옷이 왜 이래 멋있어요 이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뭐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나, 뭐 나는 이런 옷 입을 신분이 안 되나, 그냥 벗어버릴까 그냥. 왜 그래 얘기한 거 아닌데 왜 그래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근데 그게요 고쳐가야 돼.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고 남을 칭찬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너는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격려하는데 그걸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 칭찬할 때에 우리 잘하는 거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요, 날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날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대요. 그만큼 어깨 필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뭔데 날 위해 죽어. 근데 예수님은 날 사랑해서 그러셨대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대요. 기죽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 사랑해. 나밖에 없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비교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목사가 앞에 사람은 악수하고 뒤에 사람은 악수 안 하면 나는 악수도 안 해주고 말이지. 뭐 내 손에 뭐 묻었나 뭐. 요즘은요, 저는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분에게만 제가 이래 악수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서로 조심스러워서 제가 먼저 이렇게 내면 또 거기서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에게는 제가 꼭 같이 악수를 해주는데, 안 내미시는 분에게는 저도 안 내밀어요.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 저 앞에서는 악수하고 나는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에게는 왜 악수를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먼저 손 내미는 분이면 저는 다 손 내밀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누가 또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이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은 말이지 손도 안 내밀고 이러면 그건 코로나 때라서 조심해서 그러신데, 먼저 손 내미는 분에게는 손 내밀어 주시고 안 그런 분에게는 조심할까 싶어서 그래 안 내미신데, 또 주먹 내미는 사람에게는 난 또 주먹 내밀어요. 손바닥 내미는 사람에게는 난 또 손바닥 내밀고 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예. 또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참 이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좀 살짝 내려놓으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요, 그게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제일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하. 내게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감사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세요. 근데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안 되면 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거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멋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의 집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의 자식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날 소중하게 여기면 남도 날 소중하게 여겨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한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말은 또 남들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야, 자, 막 이렇게 부르고 자기 집 식모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여자를 보고 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남편에게 와서 따져요. 네가, 남편에게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하니까 지나가는 개도 나를 개 취급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마을의 애들도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대덤비는 거예요. 그래요. 부인이
좀 못생겼든지 무능하든지 어디가 부족하든지 남편이 애지중지하고 금이야 옥이야 아우 이건 세상에 없어 이러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다가 난리 나요. 왜? 그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무시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도 무시해요. 근데요 이거 아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금이야 오게 한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건드리면 예수님 그냥 안 둬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깨를 딱 펴고 예수 내 신랑이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아닌 거예요 이래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어요. 섭섭함을 초월하고 비교의식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그래서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생각하신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